지난주에 우리가 나눈 말씀을 돌이켜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수레에 담아서 이렇게 실어서 돌려보냈고, 베스메스 사람들이 그 교회를 여호수아의 밭에 있는 큰 바위 위에다가 올려놓고 싣고 왔던 수레를 부수고 그 나무 장작으로 또 여호와의 교회를 실어왔던 암소를 잡아서 각을 떠서 번제로 하나님께 드렸고, 또 일로 인해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 법궤에 임재하시는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지키시고 스스로를 블레셋에서 블레셋 사람들을 징벌하시고 다시 스스로 돌아온 그 은혜를 생각했다. 거기까지 말씀을 우리가 드렸어요. 그런데 이 베스메스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본 것이 너무나도 감격스럽고 영광스러웠던 나머지 그 법궤를 안을 들여다보게 됐습니다. 사실 법궤를 이렇게 직접 가까이서 볼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법궤는 성소 안에 들여다 놓아야 되고 그 성소 안에 휘장으로 가려져 있기 때문에 법궤를 직접 보는 사람은 제사장, 그리고 법궤를 옮길 때 이렇게 채 꿰어서 어깨에 메고 가는 레위 사람들, 고핫 자손들, 그런 사람들만 법궤를 직접 봤지 다른 사람들은 멀리서 봤거나 가까이서 본 일이 거의 없죠. 그런데 이 법궤를 수레에다 실어서 블레셋 사람들이 보냈기 때문에 베스메스 사람들은 법궤를 가까이에서 아주 그냥 가까이서 본 것이고, 그 법궤를 보고 또 그 법궤가 생김새라든지 법궤의 그 빛나는 모습이라든지 또 법궤가 돌아온 것이라든지 이런 것이 이제 그 베스메스 사람들에게 이제 화제가 되어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 법궤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이제 법궤가 있다더라, 한번 가서 보자 하는 사람들이 이제 많이 이제 모여들게 된 거죠. 뭐 거기까지는 그럴 수 있다고 해요. 이제까지 법궤가 실로에 잘 있었다가 전쟁터에 나갔다가 이렇게 돌고 돌아서 왔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그렇게 보는 것까지는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법궤를 들여다봤다는 말은 그 법궤에 뚜껑이 있는데 그 뚜껑을 이렇게 그룹들의 모양으로 이렇게 만든 천사들이 이렇게 딱 가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이렇게 열어본 거예요. 그 안에는 십계명 돌판, 그렇죠? 아론의 지팡이, 그리고 만나 이게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안을 열어본 거예요. 들여다봤다 그랬어요. 들여다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셨는데 어떤 벌을 내렸냐?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갑자기 그러신 게 아니라 이미 민수기에서 아주 오래전에 법궤를 어떻게 잘 다뤄야 하는지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또 그 법궤를 잘못 다루게 되면 죽을 거라고, 죽는다고 분명히 경고하셨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다 압니다. 특히 이 베스메스 성읍은 레위인들의 성읍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이걸 열어봤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렸거나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알지만 무시했거나 아니면 또 다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열어본 거죠. 시간이 많이 지났고 또 특별한 환경이니까 법궤가 여기까지 온 거 보면 뭐 그래도 되는 거라고 생각을 했던지 법궤를 열어보는 바람에 많이 죽었다. 이렇게 성경이 써 있어요. 자, 오늘 19절 상반절에 보면 베스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들여다봤기 때문에 그들을 치셨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봅시다. 그 안을 들여다본 것은 호기심 때문이다. 그냥 일반적으로 볼 때 뭐가 있었을까? 호기심 때문이다. 그런데 그 호기심은 무엇으로
잠궈져 있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착 잠겨 있습니다. 호기심까지 갖는 것은 잘못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호기심을 실천에 옮기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자물쇠가 되어서 철커덕하고 잠궈 놓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잠궈 놓은 자물쇠를 풀고 자신의 호기심을 만족하기 위해서 말씀을 거역해 가면서까지 법궤를 들여다봤다는 것은 적극적인 하나님 앞에서의 불경,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태도의 범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단 말이에요. 한번 우리 확인을 해볼게요. 민수기를 한번 펴보세요. 민수기 4장입니다. 민수기 4장 15절을 보셔요.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민수기 4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겁니다.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거기까지. 자, 성소와 모든 기구들을 포장을 합니다. 덮어요. 그건 누가 하느냐? 아론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들만 할 수 있어요. 덮는 것까지. 그리고 난 다음에 레위인 즉 고핫 자손들은 와서 매면 됩니다. 포장해 놨으니까 들고 가기만 하면 돼요. 그게 고핫 자손들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들고 가는 사람들이니까 떡을 만지는 사람이 떡 고물을 손에 묻을 수도 있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들고 가기만 해라. 메고 가기만 해라. 이게 고핫 자손들에게 허락된 거고 그 외에 다른 것들은 만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만지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냥 혼나는 정도가 아니고 죽여버린단 말이죠.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목숨 걸어야 만지는 거예요. 한 만져보고 싶어? 죽을라면 만져. 이 정도로 명확하게 말씀했어요. 또 계속 보시면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핫 자손이 맬 것이고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 맡을 것은 등유, 태우는 향과 항상 드리는 소제물과 관유이며 또 장막 전제와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성소와 그 모든 기구니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고핫 족속의 지파를 레위인 중에서 끊어지게 하지 말지니 그들이 지성물에 접근할 때에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같이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각 사람에게 그가 할 일과 그가 맬 것을 지휘하게 할지니라. 고핫 자손들 죽어나가지 않게 너희들이 잘 관리 감독해야 돼. 이건 이렇게 하시오, 저렇게 하시고 메고 가시고 이건 만지지 마시고 제사장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니들이 잘못하면 고핫 자손이 죽어나가. 니들의 책임은 관리 감독 지휘하는 거야. 20절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아멘. 여기까지 보세요. 성소는 누구만 볼 수 있냐면 제사장만 볼 수 있어요. 제사장과 같은 레위인이라고 해서 같은 비슷한 일을 한다고 해서 성소 안에 들어가서 법궤를 메고 나오는 일을 할 수 있다고 해서 성소를 들여다볼 자격까지 준 건 아닙니다. 거기까지예요. 우리도 같은 레위인이고 뭐 같은 업종인데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인데 나도 좀 봅시다. 안 됩니다. 그건 제사장과 그 아들들에게만 허락된 거예요. 함부로 들여다봐서는 안 된다. 들여다보면 죽는다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이거는 계속 전해져 내려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율법은 지엄하기 때문에 레위 사람들이 그걸 모를 리가 없어요. 그 베스메스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그걸 몰랐다고 말할 수 없어요. 뭐 이런 핑계도 될 수 있겠죠.
법궤 속에 제대로 물건이 다 들어있나 한번 확인해 보려고 했습니다. 블레셋에 갔다 왔으니까 그 사람들이 거기 있는 거를 혹시라도 손댔을지 모르니까 제가 한번 확인해 보려고 했지만 다른 뜻 없습니다 라고 했다 하더라도 죽습니다. 왜요? 이제까지 우리가 살핀 바와 같이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동시에 하나님이 하나님을 스스로 지키신단 말이에요. 누구의 도움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스스로를 지키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그 안에 있는 것을 확인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라고 만약에 그러려고 했다면 누가 했어야 돼요? 제사장이 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제사장이 지금 있어요 없어요? 죽었잖아요. 엘리도 죽고 홈리와 비나스도 다 죽었단 말이에요. 없어요 지금 제사장이. 그리고 그 집안의 애들이 태어나면 있어봤자 그 며느리가 애기 난 쬐끄만 애기 걔는 아직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고 또 그 집에서는 애들이 자라다가 다 죽으니까 노인이 없다고 했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지금 요 얘기 뒤에는 뭐가 사무엘이 자라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무도 법궤를 마음대로 들여다볼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 허락된 사람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봐서는 안 돼. 그냥 겉에 있는 모습은 봐도 돼. 그건 다 봤으니까. 그건 어쩔 수 없으니까. 그런데 그 안을 들여다봤다는 것은 알면서도 괜찮겠지라고 하는 생각을 했다는 거죠. 이걸 다른 말로 업신여겼다, 함부로 대했다, 쉽게 만만하게 봤다 이런 뜻이에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있는 말씀 스스로 속이지 말라. 자기들이 스스로를 속이는 거죠.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다. 하나님이 모르실까 봐 하나님이 모르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죄 짓는 것은 하나님을 만만하게 본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업수히 여겼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신의 어리석음과 금지된 호기심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함부로 법궤를 들여다본 이 사람들의 죄값은 죽음이 죽었어요. 이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레위 사람들의 마음속에 늘 있었던 호기심 중에 하나가 법궤는 어떻게 생겼을까? 레위 사람들은 알 텐데 또 레위 사람들 중에도 자기 당번이 아니거나 아직 어려서 보지 못했던 사람들이거나 또는 레위 사람들의 가족들도 마찬가지고요. 친척들도 마찬가지. 그 일을 위하여 나아가서 봉사하는 기간 동안이 아닌 사람들은 근처에 갈 수가 없는 것인데 이번 일에 많은 사람들의 경계심이 다 풀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법궤를 항상 레위인들만 매는 줄 알았는데 법궤가 수레에 실려왔단 말이에요. 또 소가 끄는 수레에 실려왔고 그 옆에는 금쥐, 블레스 사람들이 보낸 금독정 이런 보물도 같이 금도 왔고 또 그거 부셔서 또 번제도 드렸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속에 경계심이 다 풀어져 가지고 아무렇게나 해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지요. 그게 말씀에 대한 경계심이 허물어진 거예요. 아마 베세메스 사람들이 법궤를 딱 봤을 때 처음 봤을 때 막 좋아했잖아요. 그 좋아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저 신기한 걸 볼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감 때문이었을지도 모르는 거죠. 이제까지 가까이서 볼 수 없었던 법궤를 이제 영영 못 보는 줄 알았는데 돌아온단 말이에요. 사람도 없는데 소들이 끌면서 되돌아오니까 그걸 보고 기뻤던 것일지도 몰라요. 하나님 앞에 보잘것없는 인간이 자기들에게 허락되지 않은 일을 하나님께 비밀로 감추어져 있는 것을 알아보려고 캐려고 드는 이런 행위 자체가 하나님께는 모욕이 되는 것이죠. 신명기 29장 29절에는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신명기 29장 모세의 설교예요. 이것도 경고의 말씀인데 신명기 29장 29절에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 감추어진 것이 있고 우리에게 보여진 것이 있어요. 왜 감춰 놨겠어요? 여기까지는 안 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너희들이 알아야 할 것은 여기까지, 몰라야 할 것은 이것. 그런 것을 왜 정해놨다고요? 순종하도록. 모르니까. 말을 들어야 되잖아요. 다 모르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물어봐요. 알고 싶어 해요. 보고 싶어 해요. 몰라도 돼. 모르니까 순종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뒤를 모르니까. 근데 자기가 다 알면 자기가 판단해 보겠다는 얘기거든요. 사실은 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이렇게 끄트머리 아주 옷에 이렇게 실타래 하나 이렇게 풀어나온 것 같은 그게 뭔지 아세요? 어디 가면 애들이 꼭 물어봐요. 어디가? 오늘 뭐 먹어? 언제 와? 그런 걸 궁금해하는 거예요. 그럴 때 아이 그냥 믿고 따라와. 믿고 따라와. 알아서 할게. 그냥 믿고 따라가면 속 편합니다. 애들은. 근데 그걸 다 알고 싶어 해요. 알고 나서 혹시 우리 엄마 아빠가 잘못하면 자기가 뭔가 대처하려고 자기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미래를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마음 심리가 옷에서 떨어져 나온 실타래 같은 거예요. 아주 그게 작은 것 같지만 그게 여기서 나왔어요. 미래에 대해서 막 알고 싶어서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막 안 되면 점쟁이도 찾아가고 또 이제 새해가 되면 뭐 올해 운세가 어떤지 알고 싶어서. 아니 당장에 일어나는 일도 전후 사정을 모르면서 앞으로 되어질 일을 막 알고 싶어. 왜? 미리 알고 대처하려고. 대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현재 일도 안 되고 미래 일도 대처가 안 돼요.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면 되는데 많이들 궁금해합니다. 여러분도 저도 앞으로 어떻게 될까? 5년 후에는 어떻게 될까? 10년 후에는 어떻게 될까? 과연 나는 몇 살까지 살게 될까? 에? 나는 지금 여기 와봤는데 여기를 또 올 수 있을까? 뭐 이렇게 궁금한 게 많잖아요. 그 알면 뭐 할 건데? 알아서 뭐 할 건데? 그냥 모르는 건 모르는 게 나아요. 알려주는 것만 알아도 알 게 너무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엄밀히 말하면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죄성이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뭐에 뿌리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따먹지 말아라. 먹으면 죽는다. 그럼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따먹으면 죽어. 죽음이 무서워서도 따먹지 말아야 되겠지만 왜 따먹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 했으니까. 왜 하지 말라고 했을까? 궁금해합니다. 왜 하지 말라고 했겠어요? 죽으니까 다 말해줬잖아요. 먹으면 죽으니까 먹지 말라고 했는데 왜 이걸 먹으면 죽을까? 막 호기심을 가지고 궁금해합니다. 거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기어코 따 먹었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지만 나는 꼭 해봐야겠어. 하나님이 안 된다고 했지만 나는 해봐야겠어라고 하는 그 마음의 욕망이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서 버리는 거죠. 이게 죄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다 말해줬으면 됐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 것은 우리가 알면 알 필요가 없기 때문에 말씀 안 해준 거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안 해준 깊은 뜻, 그것에 대한 신뢰가 없으니까 알고자 하는 거예요. 기어코 그걸 알아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온 인류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된 거 아니겠어요? 이게 다 연결되는 거예요.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하지 말라면 꼭 하고 보지 말라면 꼭 봐야 되고, 이게 하지 말라면 꼭 하려고 하는 그 마음 자체가 하지 말라고 말한 사람을 의심하기 때문에,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근데 이런 불신은 이미 악한 마귀가 자꾸 조장을 해요. 거짓말을 통해서. 그래서 사람들도 못 믿게 만들잖아요. 사람들이 무슨 말하면 믿어요? 안 믿죠. 정부가 뭐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잘 안 믿고 일단 의심부터 하잖아요. 왜? 예전부터 많이 속여왔으니까. 그런데 하나님마저도 우리가 못 믿어해. 사람들은 우리가 못 믿을 수 있죠. 하도 속이고 속았으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마저도 의심을 해요. 그래서 내가
그 의심을 풀어봐야 직성이 풀리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느냐? 되지도 않으면서 그걸 굳이 알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 호기심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도전이자 호기심을 만족해 하려고 하는 자기 만족 중심의 범죄가 되는 것이죠. 오히려 레위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절대 안 됩니다라고 중간에 나서서 거리를 둬야 된다고 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본인들이. 누가 그러려고 하더라도. 그런데 본인들이 그랬단 말이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를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왜 괴를 들여다봤을까? 이것은 바로 우월의식 때문이다. 우월의식. 나는 레위 사람이야. 나는 솔직히 안 해봤지만 우리 친척들 고아 자손들은 법궤를 직접 어깨에 둘러맨 경험이 있단 말이야. 우리 레위 사람들이야. 이거 왜 이래? 우리는 봐도 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들의 우월의식이 레위 사람이기 때문에 법궤 들여다봐도 된다라는 자기 생각을 이렇게 합리화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다른 사람보다 다른 지파보다 하나님하고 친해. 이 우월한 마음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과 더 친한 레위인이기 때문에 레위 지파이기 때문에 우리 성읍 사람들은 그래도 괜찮아. 그래도 괜찮다는 말이 어디가 있어요. 아까 우리가 읽은 민수기 말씀만 보더라도 휘장이나 뭐 다른 성물을 덮고 하는 것도 다른 사람이 해야 되고 제사장만 해야 되고 자기들은 매기만 해야 되고 만지지도 말라고. 성소도 잠깐이라도 들여다보지 말라고. 잠깐이라도 들여다보지 말라고까지 분명히 선을 그어놨는데 괜찮다는 거예요. 나는 괜찮아. 우월의식이에요. 제사장처럼 막 행동하려고. 왜? 이미 없으니까. 죽었으니까. 죽고 없으니까 자기들이 제사장 역할을 대신할 수 있을 거라고 착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레위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 두 번째는요. 공로의식입니다. 우월의식 다음이 공로의식. 왜 이 사람들이 이런 우월의식을 갖고 이렇게 함부로 법궤를 대했을까? 자, 이 사람들이 한 일이 있죠. 법궤가 돌아왔는데 제일 먼저 자기들이 발견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먼저 발견했고 그 법궤가 우리 마을로 왔어. 그래서 우리가 그 법궤를 바위에다 올려놓고 제사도 드렸어. 법궤 왔다고 자기들이 번제도 드렸잖아요. 소를 잡아서 제사도 드렸고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렸어. 자, 우리가 이 법궤를 위해서 많은 일을 했잖아. 이 공로의식에 내가 법궤를 위해서 행한 일이 있기 때문에 나는 들여다봐도 될 거야. 이렇게 수고를 많이 했는데 한 번쯤 좀 봐도 되잖아.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런 말 못할 거예요. 이 공로의식이 오늘날에도 많이 팽배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나는 헌금도 많이 했어. 야, 이 교회에 내가 헌금 많이 했거든. 그런 사람들은 무슨 대주주가 된 것처럼 공로의식을 가지고 교회의 주요한 일들을 자신들의 뜻대로 좌우지하려고 하는 생각을 가져요. 그래도 되는 걸 생각해요. 그래도 된다고 누가 그러던가요? 근데 오늘날 그런 사람 많아요. 또 봉사를 많이 했어. 내가 이 교회를 아주 옛날부터 섬겨왔어. 오래됐어 나는. 나는 그래도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나는 목사님하고 친해. 친척이야. 뭐 이렇게 생각한다든지. 목사님도 그래서는 안 되는 건데 목사님하고 친하다는 이유가 교회에서 함부로 그래도 됩니까? 안 되죠. 근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해서는 안 되고 요거는 괜찮고 라고 해놓으신 나름대로 교회 안에 질서와 규칙이 있는데 그걸 허물어뜨리려고 하는 시도들을 합니다. 나는 그래도 된다. 그거 위험한 겁니다. 이 레위 사람들이야말로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라고 막아야 될 사람들이 본인들이 그랬다는 거죠. 그게 바로 레위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번제도 드렸고 이 법궤를 우리가 최초로 발견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이 사람들 다른 누구보다도 좀 더 괜찮다라는 우월의식을 공로의식을 가졌기 때문에 이런 불경스러운 무례를 저지르게 된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했다고 스스로 생각한다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이지
그렇게 했으니까 특별 대우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 어리석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예배 드렸으니까 날 특별히 대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준 것 자체가 큰 은혜란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헌금 많이 드렸으니까 나 좀 특별 대우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다른 사람보다 뭐 비교할 일은 아니지만 내 생각에 하나님께 이렇게 많이 드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것이고 특별한 거예요. 그게 다윗이 그랬잖아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다 주님께로부터 받은 건데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복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내가 우리 남편 잘 뒷바라지 해주고 우리 아이들 잘 길렀습니다. 제가 엉뚱한 생각하지 않고 제가 가정을 잘 지켰습니다. 하나님 나 복 주세요. 나 잘했죠? 그게 복이에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게. 지난 주일날 말씀을 우리가 좀 떠올려 보세요. 평범하게 오늘까지 살아왔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복 달라고 얘기할 게 아니라 그게 복이라고요. 여러분의 남편들이 지금까지 땀만 먹지 않고 퇴근하면 집으로 꼬박꼬박 들어오고 이 세상에 여자는 나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하며 살아온 거 하나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이 정신이 제정신이 아니거든요. 무슨 짓을 저지를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 남편이 내가 충실하게 사랑해야 할 유일한 남자라고 믿고 오늘까지 살아온 거. 그랬으니까 나 잘했죠. 나 상 주세요. 그게 아니라 그럴 수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큰 상과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렇게 산 거라고요. 정확한 통계를 제가 말씀 못 드려서 그렇습니다만은 오늘날의 수많은 남성들이 아내 모르게 외도를 경험합니다. 법에서도 이제는 더 이상 제한하지 않아요. 괜찮답니다. 그래도 된대요. 헌법을 고쳤습니다. 내 아내가 아닌 다른 여인과 잠자리를 해도 죄가 안 된답니다. 헌법이 그렇게 괜찮대요. 내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와 잠자리를 해도 그게 죄가 아니랍니다. 그걸 죄로 물을 수 없대요. 본인의 결정권이랍니다. 이게 이 사회예요. 이런 사회 속에서 서로에 대한 성결함과 정직함을 지키며 오늘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것, 이것이 은혜가 아니고 뭐예요? 그걸 그랬으니 나한테 상을 줘야 된다. 물론 잘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자녀들 말이죠. 우리 아이들을 잘 길렀으니 하나님 상 주세요. 예, 상 받을 만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태의 열매는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상급이라고 했어요. 그냥 아이 자체가 상이에요. 내게 아이가 태어났다는 자체가, 내가 아들을 낳았다, 내가 딸을 낳았다, 내가 아이들을 기르며 오늘까지 살았다, 그 자체가 축복이라고. 그럴 수 있다는 게. 사람들은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하니까 그건 당연한 줄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고 예배를 인도한다는 것 당연하지 않습니다.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란 말이죠. 근데 우리가 무엇이라도 하나님 앞에 공로로 내세우며 하나님 나한테 이럴 수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내가 어떻게 했는데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바로 레위인들의 우월의식과 공로의식과 닮아 있어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머릿속에 들어왔다면 이 또한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런 겸손함을 가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제정신이거든요, 이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제정신이 아니야. 이 정신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악한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격동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도록 계속해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선악과를 안 따먹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담과 하와가 참 잘했죠? 잘한 겁니까? 안 따먹는 게
당연한 거죠. 따먹지 말아야 되는 게 당연한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당연한 거죠. 근데 그렇게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우리를 강력하게 붙잡고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교만한 마음을 품는 거예요. 때로 하나님이 그 은혜를 거두시는 경우를 우리가 가까이서 보지 않습니까? 종종 우리는 느부갓네살 왕의 예를 설명드렸지만 우리 삶 가까운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벗어져 사람이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할까,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할까 하는 사람들을 가끔 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오늘도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지엄하신 것을 잊으면 안 돼요. 두려운 마음으로 말씀대로 살려고 해야 돼요. 주님의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감사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도 감사하면서 살았는가? 내가 너 감사하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왜 이렇게 불평이 많고 염려가 많고 두려움이 많니? 주님, 제가 연약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모자라서 그렇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의 은혜가 더 풍성히 제게 임하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한테도 똑같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그 사람들은 그 정도 은혜만으로도 되지만 저는 모질이기 때문에 더 많이 주셔야 돼요. 이렇게 겸손하게 나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사람들은 하나님한테 화를 냅니다. 나한테 축복을 더 많이 줘야지. 하나님이 축복을 안 해주니까 내가 이렇게 힘들게, 어려우니까 자꾸 불평하는 거지. 축복해 줄 생각은 안 하고 자꾸 감사만 하라 그러면 어떡합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님한테 덤비고 따진단 말이죠. 지금 이 사람들이 그런 행동을 지금 이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징벌하십니다. 뭐 때문에? 하나님의 궤를 올바르게 대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이 법궤를 레위 사람들이 모여서 원래 말씀이 어떻게 하기로 되어 있었는지를 확인해 보고 회개하고 자신들이 이 법궤를 잘 이렇게 모셔야겠다, 잘 대우해 드려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을 내려야 맞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이 법궤를 기랏 여아림 사람들에게 사람을 보내서 야, 니네가 와서 가져가랍니다. 자기들이 이 법궤 때문에 목숨이 달아나게 된 이유가 법궤가 여기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잘못했다고 생각을 하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과 뭐가 달라요? 이제 법궤가 또 폭탄 돌리기처럼 니네가 가져가라 그럴 대상이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렇게 지금 행동하는 게 너무 닮아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봅시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징벌하실 때 어떻게 했냐면 그들을 쳤는데 5만 70명을 죽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5만의 가로가 쳐져 있어요. 그래서 밑에 내려가 보니까 어떤 사본에는 5만이 없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두 가지를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럼 왜 써놨냐? 그냥 지워버리지. 이 성경은요, 원본이 없고 사본들에 의하여 사본에 번역을 한 거기 때문에 원래 이런 게 있었으니까 5만이라는 단어가 있었지 않았겠나 해서 함부로 못 지우는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사본을 참고해 보니까 없는 사본도 있어요. 그래서 보통 사본학에서는 어떤 것을 원본에 가깝다고 생각하냐면 짧은 것입니다. 어떤 게 원본에 가깝다? 짧은 것. 왜 긴 게 원본에 안 가깝다고 생각하냐면 사본을 베꼈을 때, 사본을 베꼈을 때 빠뜨리는 경우보다 추가하는 경우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이거 연결되는 거예요. 성경을 쓸 때 이 말이 여기 있어야 되는데 이게 빠진 거 아니야 혹시? 그래서 자기 생각으로 써 넣는 일이 있었어요. 종종. 필사가들에 의해서. 그런 사람들이 서기관이거든요. 예수님 시대에 율법 학자들. 그냥 아무나 베껴 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본을 놓고 봤을 때 긴 것과 짧은 게 있어요. 단어가 하나라도 더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으면 없는 것이 원본에 가깝다고 일반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나중에 써놨을 거야. 이거는 원래대로 베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또 어떤 경우에는 숫자 같은 경우에는 이게 단어가 우리나라처럼 아라비아 숫자로 쓰는 게 아니라 히브리어로 쓰여 있기 때문에 이 단어를 번역하는 과정에서 해석하는 과정에서 잘못 해석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사본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음.
이런 말이 없음. 이런 말이 들어있는 거기 때문에 이건 함부로 지울 수 없으니까 놔두고 생각해 보라고 가로를 쳐놓고 숫자를 적어 놓는 거예요. 참고하라고. 그러나 정확한 대답은 모르는 거죠. 그래서 학자들이 두 가지로 갈려요. 하나는 실제로 5만 70명을 죽였다. 이렇게 번역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너무 많아요. 다 죽어도 5만 명이 안 됩니다. 예루살렘에 있었던 인구가 7만 명인데 5만 명이 다 죽었, 이건 이렇게 너무 많아요, 숫자가. 그 사람들이 다 들여다보려면 며칠이 걸릴 수도 있어요. 다 들여다볼 인원수가 5만 명이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잘못 기록한 것일 수도 있다. 나중에 오기, 후대 사람이 첨가했을 거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현재 일반적으로는 5만을 가로쳐놓고 뺍니다. 그냥 70명으로만 보는 거예요. 베세메스 지역 사람들 중에 그걸 들여다본 사람이 70명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다 죽은 거예요. 이렇게 봐요. 그러나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5만이라는 단어 숫자가 이게 아라비아 숫자가 아니라 이 히브리어로 쓰였단 말이에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5 이런 식으로 이것에 5기일 수도 있는데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더 낫다. 그렇다는 것만 알아라.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정답은 아무도 몰라요. 학자들이 나름대로 요것저것을 살펴볼 때 70명 정도가 맞을 거야. 5만 명은 너무 많어. 이건 말이 안 돼. 왜냐하면 5만 명이 아니라 50만 명이라도 하나님이 벌하려면 죽일 수는 있어요. 5만 명이 너무 많아서 이럴 리가 없다는 게 아니라 그 조그마한 법궤를 요만한 요따요 강단 요만한 그 법궤를 5만 명이 들여다볼 정도에 한꺼번에 봤을 리는 없겠고 줄을 서서 봤을 리도 아무리 생각해봐도 5만 명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한 70명이 며칠에 걸쳐서 호기심에 너도 나도 들여다봤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렸어요. 그런데 또 말씀드리지만 정확한 건 모른다. 그 정도만 알고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70명도 적습니까? 70명의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 가족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 법궤가 내 가족을 죽게 했다. 자기들이 들여다본 건 생각은 안 하고 하나님이 우리 남편을 죽였다. 하나님이 우리 아들을 죽였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를 죽였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어긴 본인의 죄보다도 자신의 잘못보다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지엄하신 말씀을 실행에 옮긴 것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만큼 당시 사람들이 하나님께 대한 마음의 태도가 제사장부터 시작해서 다들 이 경외함의 수준이 떨어져 있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오늘날에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삶 속에서 하나님의 징계가 나타날 때가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은혜를 베풀어 줘도 은혜를 모르고 하나님 은혜를 거둬버려요. 그럼 삶에 골치 아픈 일들이 일어나고 가슴 아픈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그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은혜가 필요한 제가 주의 은혜 모르고 함부로 교만하게 이렇게 건방지게 살았습니다. 회개합니다. 이렇게 돌아오기를 바라는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교만한 마음 먹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교회를 안 나와버려. 하나님을 안 믿어버려. 나 그냥 안 믿을래. 이렇게 해버린단 말이죠. 비슷해요. 맥락이 비슷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전리품 취급하며 법궤를 함부로 자신의 신전에 갖다 두었던 블레셋 사람들을 악종으로 독종으로 다 죽여버리듯이 이 베스메스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긴 하지만 이 지엄한 하나님의 법을 함부로 이 구경거리로 만들었던 이 사람들의 70명의 목숨을 거두시는 징벌을 내리신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일로 인해서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19절 하반절에 보면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20절 베셈에서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한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이 법궤를 우리가 어떻게 감당이 안 된다. 할 수 없다. 그래서 연락을 합니다. 20절 하반절에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전령들을 기랏 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아멘. 이게 무슨 얘기냐면 기랏 여아림 사람들은요 베세메스 지역에서 한 130km 정도 떨어진 거의 블레셋에 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블레셋 경계선에 있고 기랏 여아림 사람도 블레셋에 가까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죠. 야, 니들 블레셋하고 가깝지? 블레셋하고 친하지?
거기서부터 왔어. 다시 가져가. 블레셋 사람들한테 연락해서 니네가 가져가라고 말은 못하죠. 왜? 걔들이 자기들 목숨이 달아나니까 일부러 수레 만들어서 보냈잖아요. 그랬는데 그 사연을 다 알지는 못하겠지만 블레셋 사람들한테 자기들이 영향권 안에 살면서 늘 이렇게 고통받고 있던 사람들이 블레셋한테 니들이 가져가 이렇게 말은 못하고 그 국경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만만하게 보는 거죠. 니네가 블레셋하고 친하니까 니네가 와서 거기서 왔어. 그러니까 가져가 빨리. 이렇게 사람을 보낸 거예요. 거기도 유다 지파에 속한 이스라엘 백성들이거든요. 기랍 여하란 사람들도. 블레셋으로는 못 돌려보내면서 자기들에게서는 보내버렸으면 좋겠는데 기왕이면 블레셋에 가까운 쪽으로 돌려보낸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이 레위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이렇게 하면 안 돼. 어리석은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본문의 내용은 살피게 됐는데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생각해요.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하나님 말씀은 지엄한 하나님 말씀이에요. 또 환경이 아무리 지금 실로에 성소에 모셔지지 못한 법궤랄지라도 이렇게 막 다루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냥 상황이 좀 그렇다고 해서 함부로 막 다루면 안 돼. 우리의 삶이 좀 열악한 상황에 놓였다고 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태도마저 막 나가면 안 됩니다. 막 나가면 안 돼. 코로나 시기니까 대충 해도 돼.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어느 시대든지 간에 우리의 마음의 태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되는데 무슨 어디를 예를 들을까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회니까 그런 교회 강단에서 이렇게 선포하면 수만 명이 앉아서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은 지엄한 말씀이고 조그만 교회에서 나이 든 할아버지 목사님이 그저 겨우 나오는 목소리로 연약하게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은 초라한 말씀이고 그런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수만 명이 앉아있는 곳에서 들은 말씀은 위대한 말씀이고 몇 사람 안 되는 조그만 교회에서 들은 말씀은 함부로 들어도 되는 말씀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이 법궤가 바위에 올려져 있든 예배당에 들어가 그 성전에 금빛 찬란한 성전에 들어가 있든 하나님의 법궤는 어디에 있어도 하나님의 법궤란 말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한 장을 읽어도 여러분이 집에서 한 장을 읽어도 하나님 말씀이고 그죠? 예배당에 나와서 설교 본문으로 보아도 하나님 말씀이고 유튜브나 카톡을 통해서 한 구절을 보아도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그 귀함을 알고 그 말씀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흐트러지거나 막대하는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귀해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대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합니다. 예배당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이게 성소도 아니고 그냥 예배당이잖아요. 예. 예배당도 귀하고 내가 섬기는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교회라는 믿음을 가지고 귀히 알고 그런 마음으로 섬겨야 되는 거예요. 과거에 어떤 사람들은 큰 교회, 웅장한 예배당이 있는 교회 그런 데서 예배드리는 거는 그건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고 막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우리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릴 때는 그냥 대충 해도 되는 줄 알고 말이죠. 함부로 막 하고 예배 시간에 집중도 안 하고 자꾸 딴짓하고 말이죠. 그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두 군데서 예배를 왔다 갔다 예배를 드리면서 거기서 예배 드릴 때는 집중해서 잘 드리고 여기서는 그냥 시간 때우는 식으로 드리고 제가 보기에 그랬다 그 말이에요. 본인들이 어떻게 될지는 본인들이 알겠죠. 하나님이 아시겠죠. 목사가 잘못 봤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여겨지고 그렇게 보여지는 사람이 있다면 여기 있는 사람들과 비슷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거 용납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동시에 사랑하길 바라셔요.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받는
업수여김 받는 분이 아니에요. 함부로 막대하는 것을 하나님 참지 않으세요. 사람도 조금만 누가 날 무시하는 투로 말을 해도 속상하고 내 자존심을 건드리면 화가 나잖아요. 하물며 온 땅을 창조하시고 사람들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대할 때 함부로 막대한다면 하나님이 어찌 그것을 그냥 놔두시겠어요?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 삶에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나 하나님의 징계나 모두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단 말이에요. 우리는 징계를 받으면 안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사랑을 입어야 할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마음의 자세를 잘못하고 교만한 태도를 갖게 되면 이 베스메스 사람들처럼 그렇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 말이에요. 주의해야 할 일이고 조심해야 할 일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온 땅을 통치자시고 그 예전에 하신 말씀이나 오늘 하신 말씀이나 지엄하시고 우리가 받들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할 귀중한 말씀을 마음속에 잘 새기시고 앞으로 주님 나의 인생에 주님의 그 은혜를 충만히 부어주셔서 그 은혜로 살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은혜 삶 축복의 삶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